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다가 저희가 23장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잠깐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믿는다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앞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마 또 무슨 일이 있었지? 전에.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대하려면 앞에 상황들을 좀 쭉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무슨 그냥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저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28장까지 다 하고 나면
저희가 구약 성경 강해를 한 적이 없는데 바로 다니엘서 강해를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니엘서를 함께 좀 볼 것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강의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이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차 전도여행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좀 너무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특별히 어디를 타겟을 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냐면 에베소를 타겟으로 하여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를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에 너무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많은 어떤 가르침과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너무 가고 싶었지만 2차 전도행 때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끌지 않으셨죠. 그래서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는 기간에 잠깐 들린 곳이 에베소였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행이 시작했을 때 바울은 어디를 향했냐면 바로 이 에베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자그만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멀게는 드로아,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튀르키예 북서쪽 관련된 모든 곳, 여러분들이 보면 북서쪽 관련된 모든 곳, 그 영역의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하고 집에 두었던 여신전 그렇게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태워버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성령 안에서 사람들에게 심기기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우상 만들면서 돈 벌던 사람들, 특별히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이때 바울이 잘 풀려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요, 항상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얻게 되냐면 떠나야 될 때 얻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바울에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앞으로의 동선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동선을 말씀하시냐? 이제 너는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는 빌립보 이런 곳입니다. 베레아 이런 곳입니다. 빌립보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덴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 2차 전도행 때 다녔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온전히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때 처음으로 바울이 어떤 부르심을 듣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3차 전도행을 이어가거든요.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이 빨간 선이 이제 내려가는 하행선이고 녹색 선이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3차 전도행 때 마게도냐, 빌립보와 베레아 이 지역 일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면서 바울이 격려를 하고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고린도, 이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가 아덴이에요.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약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미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자 이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급하게 로마 교회를 위한 서신서를 쓰는데 그 서신서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고린도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펼치니까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을 돌보고는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이미 이 드로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자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울이 밤을 새도록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노예 출신이었던 유드고라는 사람이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막 이 난간에 왜 갔겠어요? 말씀 듣다 졸리니까 잠을 깨려고 갔는데 거기서 더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유드고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냥 말씀 듣다가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막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막 아이들 싣고 가는 차가 교통사고가 나봐요. 그러면은 막 온 성도들 시험 들거든요. 유두고가 그렇게 죽으니까 난리가 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바울의 영성은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도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울은 실제로 사람이 죽으니까 유두고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 기적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유두고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사람에게 불릴 듯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해. 그러면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냥 놓고 간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놔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드로아에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교회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더 있고 가능성이 없으면 떠나고 그런 게 바울의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일어나도 떠나요. 막 부흥돼도 떠나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부흥되지 않아도 떠나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드로아에서 있어야 될 시간을 머물고는 밀레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밀레도가 어디냐면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지역이에요. 이 밀레도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뭘 시키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밀레도에서 뭘 하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슨 설교하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눈물의 설교를 하고 장로들과 눈물의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는 어디로 떠나는가? 이 두로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두로가 어디입니까?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맨 서쪽 북쪽에 위치한 두로 항구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로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전도자들이 이 두로 안에도 제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로에도 모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놀라운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두로의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으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로의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듣고 막 바울을 말리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가이사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둘레마이 가이사랴까지.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바울이 가게 되면, 예루살렘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주일 만에 다시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끌려가게 돼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다시 불을 켜주시면,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집사,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자기의 동역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자 더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빌립은 전도자로 알려지고 있었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이 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역을 하는 빌립의 집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도착함과 동시에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어떤 예언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로마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누가랑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을 막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마시라고.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가지 마시라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혀가고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고난이 있으면 힘든 거 아니야? 가지 말아야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자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실제로 제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했더니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떤 오해인가?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세율법 필요 없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 율법 무용론자가 되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듣게 되고, 바울이 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유대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그곳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거짓 선전까지 하냐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건 뭐냐면 성전 모욕죄예요. 성전 모욕죄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다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바울을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막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여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때 이제 겨우 막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다가 진압을 당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들이 오지 못하는 난간 위에서 바울로 하여금 변론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뭘 설교하는가? 예수 복음을 설교해요. 내가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한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그들 앞에 고합니다. 그런데 또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듣자 다시 한번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를 펴니다. 이때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다시 끌고 가면서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소동만 일으키니까 일단 매질하고 봐라. 그럼 매직이면 이 나비 달린, 철이 달린 그 채찍으로 사람을 치는 거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치려고 하자 바울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사실은 이렇게 밝히는 건 처음이에요. 대놓고. 맞고 나서, 당하고 나서 밝힌 적은 있지만 빌립보에서, 그런데 이렇게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힌 건 처음이에요.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되었냐고.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의 이 율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동대장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한 3분의 2 정도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얄 패밀리들이에요. 혈통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귀족, 왕족 집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보는 시편이나 선지서 이런 거는 믿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3분의 1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민 출신.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시편과 예언서와 다 믿어요.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부활과 천사를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가는 또 사형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지혜롭게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가 왜 잡혀왔냐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뜩이나 사두개인들 때문에 속상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가 둘로 나눠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로마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로마 영내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날 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구구절절하게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는 곳마다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재판을 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고서 정신없이 다시 로마 영내로 들어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이럴 때 나타나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극심한 고난 중심에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깊이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담대해라. 바울아 힘을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실은 대제사장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잡혀오면서 끌려오면서 너무나 놀랍게
이 대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네가 다시 로마로 가서도 지금 한 것처럼 중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마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될지까지에 대한 부르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날 밤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밤이 바울에게 펼쳐진 거예요. 은혜의 밤이 바울에게 펼쳐졌는데 그 다음 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좀 길었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시작이 확 와요. 은혜 충만한 밤을 막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바울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은혜로. 그러고 났더니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놀라지도 마셔야 돼요. 이런 거 보고.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은혜의 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너무 바울이 괘씸하고 죽여야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 일어나는데 이 40명이 뭘 하냐면 맹세를, 어떤 맹세를 하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래요. 구약에서 이런 협박을 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요. 엘리야, 내가 오늘 엘리야, 바알 선지자 다 죽인 엘리야, 비 내리게 한 엘리야, 내가 바알을 죽인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카피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세벨 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타이밍.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바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가장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40명이 결의를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뭐냐면 오늘 내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4절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시종잡배 같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제사장하고 의기투합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 참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치면, 여러분,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치면 참으로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어떤 협력을 요청하냐면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소집하라고. 그러면 그때 천부장에게 소집해서 부탁해서 바울을 다시 오게 하면 그 오게 하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 계획이 딱 세워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처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밤, 바로 그 은혜의 밤 한 구석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한 그 시간, 바울을 죽이려는 끔찍한 음모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났더니 한 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힘들어도 인생에 그런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헌신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시더라고요. 가장 은혜 받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잘 보면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녁에 갑자기 끔찍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럴 때마다 왜 이러지?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은혜 충만한 밤 다음 날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일 수 있다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다음에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저만이 아닐걸요? 여러분, 사실은 저랑 비슷한 시험을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는 과연 뭘 위한 것인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보시죠.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이면 누구냐면 바울의 조카, 누이의 아들입니다. 조카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순간 바울은 모든 가족들과 의가 끊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아마 그 나이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아이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 끊어진 거예요. 가족들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생질이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인물이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 정도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생질이 바울하면 이를 갈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얘는 바울한테 가서 잃을 수가 없는 애야. 얘는 바울 죽이려고 할 거야. 얘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 생질이에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질이 한 번도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적도 없던 생질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생질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죽이려는, 삼촌을 죽이려는 음모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아래 너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 로마 천부장에게 가서 해라. 그랬더니 천부장도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는 몰래 이 사람만 데리고 나옵니다. 나한테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딱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백부장 2명을 밤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 군사를 모집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기병 70명은 뭐예요? 말 70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창 잘 쓰는 사람 200명. 그래서 총 몇 명이요? 470명. 자, 바울 죽이려는 사람 몇 명이요? 40명. 그의 10배가 넘는 군사를 보내고 또 뭐라 그러냐면 짐승 중에 싸나운 짐승들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군견 같은 그런 야생 짐승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전쟁 용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동시켜라. 그러면서 바울이 밤중에 급히 가이사랴까지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이사랴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구출했고 사유를 살펴보니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았는데 편지 내용이 이래요. 자신이 볼 때는 바울에게 죄가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시키는 이유는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당신 앞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시켜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직통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혼자 가려면 너무나 위험한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VIP도 470명의 병사 보호를 받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470명의 병사 보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면서 가장 빠른 길로 로마로 가는 길을 붙잡게 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어요. 그 뜻이 뭐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 은혜를 전날 누렸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눈을 떠보니 다음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죠. 나를 예루살렘에서 죽이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맹세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여전히 오히려 더 강력한 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 40명이 맹세하고 작정하고 있는데 전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이끄심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눈을 떴는데 그것과 정반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날 죽이려는 상황이 펼쳐졌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날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제 볼 텐데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 해도 세상은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해프닝일 뿐이지 그것이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그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눈을 떠보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 은혜와 다른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세상을 세상 방식으로 살아내려 한다면 바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 해도 아무도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바울을 이끄실 거예요. 바울이 지난밤 경험한 예수님의 위로와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 것은 위로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바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쩌면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의의 선포일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철저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말 끔찍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분위기가 아주 침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를 위로하는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앞길을 이끌기 위한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해요. 여러분, 은혜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나요? 절대 이유 없는 은혜는 없어요. 만약에 은혜 다음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소망을 놓지 마세요. 그 고난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만난 그 고난이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기가 막히죠.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로마로 바울을 딱 눈 감고 떴더니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참 너무 재밌는 게, 갑자기 이 바울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조카가 나타나요. 조카가. 그리고는 이 조카가 극도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그때에 이 조카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천부장,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도 아니에요. 바울을 체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얼마나 신실하게 도와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보면 이 사람이 나의 까마귀일까? 하면 그 사람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전에 제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은근슬쩍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개척하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가겠다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분들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분들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도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항상 믿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예수와 상관없는 이응자도 없는 사람하고 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한참 나눴던 말씀인데 보세요. 은혜 다음에 만난 위기와 고난이 결국은 바울을 로마의 주요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가장 안전한 빠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바울이 전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죠.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조차도 선이 되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수 있어요. 은혜 후에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은혜의 밤 이후에 닥친 그 극심한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전날 나에게 은혜 주시더니 이러질 않아요.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걸음 속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고 어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지금 이 어려움은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건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지름길이 될지어다. 그렇게 따라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따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지름길이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막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길이 나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지?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근데 그 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걷다 보면 이게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열어놓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만 사는 은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 그리고 이제 함께 주의 만찬에 동참할 텐데,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봉헌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고 찬양과 함께 봉헌은 함께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모든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멘. 주가 나로 봐.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심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누리며 선의 은혜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시는 당신의 이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영역의 주님이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름길이 될지어다를 선포하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잘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담대케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환경의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관계의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만남의 축복은 더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원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